자, 여호수아 14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은요, 우리 전통이 있어요. 교독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교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을 7박 9일 여정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에게 물으셨답니다. 모세야, 이제 너희가 애굽 땅 노예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나왔으니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내줄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캐나다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에 가면 땅도 넓고 로키 산맥도 있고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캐나다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캐나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목이 메버린 거야. 그래서 캐나다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 케이난하고 목이 멈추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케이난으로 가고 싶구나. 케이난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로 가고 싶었던 모세의 의도와는 달리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리였다. 여러분, 누가 웃고자 해서만 안 돼. 이게 사실 영어로 하는 조크라서 한국말로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가나안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캐나다로 보냈을 거야. 아니 그건 말도 안 되고 애굽으로 보냈으면 어떨까요? 아니 보낼 게 아니라, 그죠? 어차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뭐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했잖아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자만 장정만 60만 뭐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왕이고 뭐고 하여튼 그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아니 그럼 굳이 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좋은 땅, 이미 애굽 사람들이 다 다 경작도 해놓고 다 집도 져놓고 막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잘 갖고 오는 그 땅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고 살게 하시지, 우리를 굳고 끌어내줘 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시다가 기어코 들어간 땅이라는 게 그것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싸워야 돼.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면 꼭 굳이 그 멀리까지 그렇게 고생스럽게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애굽 땅을 그냥 통째로 주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양반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시나? 하나님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잖아요. 자존심까지 완전 밟으셨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땅에서 눌러 살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되고, 싸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싸운 다음에 그걸 경작을 하고 거기에 씨를 심고,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은 도전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으로 베델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교회를 여러분이 찾아오게 된 건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베델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나는 참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베델교인들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왜?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만나겠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박태남 목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완성품이길 좋아하죠.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속속들이 싸가지고 다 포장까지 예쁘게 해가지고 옛다 이거면 다 된다라고 딱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항상 미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미완성의 응답을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키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품을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니, 요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물들 주잖아요. 애들, 쟤네들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얘기하다
확실히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십니다. 너희 달인 목사는 완성품이 아니란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이 부족한 종을 정말 점점 나아지는 종으로, 완성품에 가까워지는 종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니까 생각났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갈렙이 지금 구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구한 것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 것을 허락받은 이 갈렙의 기도는요, 말 그대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왜 갈렙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느냐, 그의 믿음이 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밟고 돌아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요, 갈렙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지,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크고 그 강건한 성지를, 그 요새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 우리는 갈렙이 왜 구한 것을 허락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은 기쁨으로 갈렙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저 산까지 뭐하러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갈렙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족속들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 끝내는 건 관심도 없었어요. 왜? 이미 우리 족속은, 우리 지파는 이미 차지할 땅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뭐하러 더 거기 도전하느냐? 뭐하러 저 높은 산에, 그것도 여기 보니까 그 땅 이름이 뭐였냐면 기럇 아르바라 그랬잖아요. 아르바의 땅, 아르바의 성지. 아르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바라는 게 사람들이 그 부족의 이름인데 이 아르바가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거기를, 아니 이미 있는 거 다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다 주어졌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여러분, 근데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돼달라고. 여러분,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돼달라는 그 기도는요, 사실은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면 누가 좋아요? 물론 일단 우리가 좋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 사회가 좋은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아들만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뛰어넘는 도전인 겁니다. 내 기도가,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완성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될 때, 그것이 내 기도, 나를 원하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한 것이 허락받는 순간
가나안 전쟁이 끝났던 것처럼 말이죠. 갈렙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서들 간에, 공동체들 간에 각자가 자기 부서의 유익을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을 좀 함께 나눠 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원래 그게 우리 방인데 우리가 써야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각자가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 같죠. 그럴 때 여러분 담임 목사나 혹은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청지기 장로님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크게 보는 거죠.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당사자들은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장로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교인 전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인 전체가 다 복을 받고 전체가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교회의 모든 시설들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한 부서의 편의를 봐주고 어떤 내가 가깝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한다면 교회는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혁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땅 전체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우산 장사 얘기, 남학신 장사 얘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나는 우산 장사를 해요. 우산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내내? 아이고 잘도 아시네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1년 내내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김 집사는 남학신 장사를 해요. 그럼 1년 내내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나는 축복이죠? 우산 장사가 잘 돼. 그럼 김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아이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뭐 있어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기도 제목은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과 동시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엉덩이를 띄우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에 갈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부닥쳐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 그래도 사실은 뭐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잖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뭐가 문제냐? 응답은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한 걸 허락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헤브론을 주신 거죠. 근데 헤브론은 갈렙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이 갈렙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그 응답이 주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의 도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을 공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진짜 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확실한 특징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만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만의 일 때문에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거 하나 달라지는 거야. 내 자녀를 법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거기서 끝나는 건 별 재미가 없는 기도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아들이 법관이 돼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법관이 돼서, 이 땅에 돈 없어서, 이 땅에 힘 없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벌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시원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병훈 목사의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이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을 갔어요. 졸업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졸업을 했어요. 직장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이 됐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 낳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 갔어요. 아이들 장가 보내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가 갔어요. 시집 갔어요. 그 다음에 그냥 아프다가 죽지 않고 조용히 잘 자다가 죽기로 했는데 자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멋없게 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는 기도잖아요.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도전으로서의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셔서 이 졸업장을 가지고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내게 품게 하셨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냥 직장에 들어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에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고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할 때도 그냥 무조건 결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왕 결혼할 것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내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기도인 거거든요. 이게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기도에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읽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왜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헤브론 땅을 남겨두셨을까? 갈렙은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세의 노익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만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작게는요, 작게는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저 비옥한 땅 차지하겠지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크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무디의 기도처럼, 웨슬리의 기도처럼, 박덕종 목사님의 기도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날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크게 보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기도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이 나라의 복음화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기도 속에 받아 안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저는 베델교회의 부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내는 그 돈으로, 그 막대한 돈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 생각할 거예요. 뭘 위해서? 야, 대한민국의 빚진 교회가 베델교회밖에 없냐? 생각을 좀 넓혀보세요, 여러분. 그죠? 대한민국의 빚진 교회가 베델교회가 없냐? 사업 안 되는 사업이 네가 하는 사업밖에 없냐? 왜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셨겠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을 깨달아라. 싸우면서 너희의 힘으로, 내가 허락한 그 땅을 너희의 기도의 도전으로, 너희의 믿음의 순종으로 정복해 가면서 내 넓은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침몰되지 마시라고요. 빚은 갚아도 그만이고 안 갚아도 그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쨌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빚을 갚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안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빚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빚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빚 갚아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조금 마음이 있으세요. 이자도 조금 줄고, 교회 나가는 지출금도 조금 줄고, 조금씩 줄고, 할렐루야. 근데 확 땡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빚 갚아줘봤자 지네들 능력으로 빚 갚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른 교회들처럼 괜히 힘이나 주겠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게요, 여러분? 뭐 요새 못 보세요? 예? 딸년들 대학교 보냈더니 이게 무슨 뭐 어디서 술 파는 여자들처럼 옷 입고서 축제 때 막걸리집 열고 빈대떡집 열어가지고 돈 벌겠다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된 건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 가면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기도 응답 된 겁니까 이거? 대학교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가요? 삼성, LG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의 최종 목표인가요? 여러분의 사업의 최종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갈렙의 기도를 받으시고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두말할 것 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요원한 것 같고 멀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갈렙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외쳤던 건 저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을 텐데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동안에 치열했던 7년여 동안의 전쟁은 이제 끝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 같으면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갈렙아. 두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끝까지 해야 할 도전입니다. 저는요, 이 갈렙 할아버지의 선언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말이 돼요, 여러분? 40대의 젊은이와 85세의 노인네가 힘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쯤 연세 드신 분들 있습니다! 라고 좀 얘기해 보십시오. 벌써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거야.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야.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맞아요. 좀 정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명세 집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결혼을 하잖아요. 축하하면서 야 명세 동생같이, 야 명세야 나도 옛날에는 말이지 어른들이 내 나이 돼봐라, 야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달라져. 나 그거 안 믿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참 좋겠다. 50 넘어가고 50 중반에 이르니까 야 진짜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왕 결혼해서 살 거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재밌게 살아라. 여러분 40대의 젊은 사람의 힘과 85세의 늙은이의 힘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잖아 이 양반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들교 어르신들 좀 힘을 내십시다. 화이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NG. 자, 40대의 젊은이의 힘과 85세의 노인의 힘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아멘이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 그 아멘의 뜻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의 허세다. 예? 여러분, 기도는 도전입니다. 되어지는 일을 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응? 내가 85세가 됐지만 40대에 그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헤브론 땅을 쳐서 이길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고 지금 와서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도전하겠어요? 기도는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오기라도 있어야 이게 도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유, 되나 안 되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걸 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도전이란 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한번 해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도전이거든요. 갈렙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85세지만 비록 내 느낌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40살 때 그때 힘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외칠 수 있는 한, 내 손이 들려지는 순간까지 내 손에 칼을 들고 내 손에 방패를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까지, 무릎 못 꿇으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누워서라도 우리 코에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죽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도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도전이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도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도전입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 그 헤브론 산지, 즉 기럇 아르바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입니다. 산. 평지 같으면 전쟁하기도 좋죠. 나이가 먹었어도 평지 같으면 잘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싸우기는커녕 올라가기도 힘든 산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신호는 뭐냐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읍들이라 그랬죠. 사실 헤브론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할 때 헤브론에는 4개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그냥 한 민족이 몰려 사는 곳이 아니라요, 4개의 민족이 4개의 성을 짓고 사는, 근데 그 성이 뭐냐면 크고 견고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미 자리 잡고 큰 성을 짓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을 가지고, 그것도 산지에 천연 요새의 요새를, 그 천연적인 요새에 진을 치고 있는
그 헤브론 사람들을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죠. 문제는 그 요새의 주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르바입니다. 아르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거인 중에서도 최고의 거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4개의 성에 나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달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선언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하는 왜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할 이 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건지, 그냥 상습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도전하는 건지, 어제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1년 전과는 또 다른 자세로, 지난번 기도와는 또 다른 영역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그런지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곱게 차려입은 한 귀부인이 점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점쟁이가 마침 놀러온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소리가 나니까 딱 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머리에서 한번 더 훑어보더니 한번 돌아봐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들 왜 그러잖아요. 그럼 꽤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한번 돌아봐.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들어오자마자 한 바퀴 빙 돌았어요. 그랬더니 서쪽에서 왔구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들어와봐. 신발 벗고 이렇게 고무신을 벗고 이제 들어오니까 딱 이 점쟁이가 이렇게 꼬나보고 있더니 며느리 때문에 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꼬꾸라진 거예요. 아이고, 용하신 점쟁이님, 우리 며느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3천만 원만 내. 싸게 해주는 거다. 원래 그거 있지. 이 며느리년들 꼬꾸라뜨리려면 이게 좀 돈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딱 3천만 원만 받을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굿 한번 하자. 이 귀부인이 그냥 있는 돈 다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3천만 원 다 주고서 날짜를 잡아놓고 부적 한 장 다 써가지고 갑니다. 옆에 놀라웠던 그 점쟁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야야, 너 진짜 용하다.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씩 웃으면서, 야, 지금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분다 그러더라. 야, 그 여자 들어오는데 봤니? 등짝이 젖었잖아.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왔으니까 서쪽에서 온 거지. 그러면 며느리 때문에 온 건 어떻게 알았어? 버선 봤냐? 버선이 깨끗하잖아. 야, 그게 아들 문제면, 그게 자기 딸 문제면 이렇게 비가 옥수같이 오고 질퍽대는데 그렇게 얌전히 조곤조곤 걸어왔겠냐? 아들 문제였으면 버선이 다 젖고 치맛단이 다 탕물이 돼가지고 왔지. 그게 며느리년 문제니까 그렇게 곱게 온 거야. 급하진 않거든. 여러분, 그 깡통 점쟁이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딱 기도하는 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언감생시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편리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딱 보시면 알죠. 이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죽자고 기도하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보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루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물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대답을 안 해? 나도 빨리 설교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몰라서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것도 마도와주에서 나온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제 같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타성에 젖은, 도전하지 않는, 그냥 나만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그냥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선에서만 항상 머물리려고 하는, 뭐 그 정도면 됐으면 하나님 요만큼만, 아이고 나는 우리 집만 잘 되면 돼요, 난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뭐 민족에 어떻게 되든 세계에 어떻게 되든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만 어떻게 대학교 잘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들으실 때 오히려 화내실 만한, 아이고 너는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가 그게 무슨 꼴이냐, 기껏 하는 기도가 교회 빚값 받아내는 기도야. 그래야 내가 성도들한테 면이 섭니다. 하나님, 나 제때에 은퇴할 수 있도록 빚 좀 갚아주세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종이냐?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 불쌍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쌍하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불쌍해야지. 여러분이 날 더 불쌍해야겠소.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속이 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5,000명 나와, 10,000명 나와, 그거 자랑하려고 부흥시키다 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베들교회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힘이 있으면 정말 이 땅 위에 꼭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지금 우리 인원 가지고는 다 깐닥깐닥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뭘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애매한, 요거 딱 뛰어넘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자랑하지 않을게요. 저 뻥치지 않을게요. 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저 명함에 안 받고 다닐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저 꾸러 안 쳐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속 터지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들 많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 하나예요. 이런 메시지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교회 온 교회다. 매일 하는 얘기는 저 양반은 저것밖에 모르나? 이거 어떡할래요? 난 그것밖에 몰라 진짜. 난 진짜 그것밖에 몰라.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어떻게 축복받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미래에 가서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의 믿음 보고 네가 끝까지 오늘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너의 나라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너의 교회가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게 하리라. 그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 당장 찔끔찔끔 떨어지는 축복에 만족하고 거기에 희덕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시도인 거죠. 이제껏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선을 넘어가 보는 거죠. 나는 어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까지 기도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늘의 기도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실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참 빈곤한 삶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온 세계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허리를 좀 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85세의 할아버지도 도전을 하는데 그때 갈렙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참 좋은 나이인데, 뭐가 좀 이상하다. 어쨌든 살아있는 날까지 도전합시다. 여러분, 죽을 때 이루어놓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한 도전합시다. 기도는 도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어제와 다른 각오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걔네들 쓰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 속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큰 소리 치면서 헤브론을 향해 나가는 갈렙 자손처럼 이 땅을 예수 복음으로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저 헤브론을 향한, 저 산지를 향한,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그 요새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